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으로서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까지의 40일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이번 사순절은 지난 3월 9일 수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4월 마지막 주일인 부활절까지 계속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용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절제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는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거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동 지침 그 우선입니다. 요즘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많이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를 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각자가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잠시 말씀드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귀한 방법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고 있고 계속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렇게 마음이 와 닿습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깊이 생각하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될 것은 많이 깊이 생각하고 염려 속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도 없는 어떤 환경 어려움이라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서 대화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저절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신령한 사람, 신령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는 순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싶어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소상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십자가상의 주님을 만남으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걸 안 볼 수는 없겠으나 그거보다도 먼저 기도의 시간, 골방을 찾으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말씀을 시간을 내서 펴서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참으로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강단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태복음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는 쪽에 큰 은혜의 시간을 혼자 가졌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세상을 향한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명감이 일어났습니다. 옷깃은 여며졌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환경,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정말 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이런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라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좀 나눠가지고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리켜서 작은 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되어질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해설서라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 성도는 마태복음 24장과 주님이 마지막 준 세 가지 그 귀한 비유를 언제나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바로 실제로 나에게 닥쳐올 것을 알아 이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이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황폐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호산나 왕이시여 그러면서 야단들을 듣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묻지는 못하고 가슴에 두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는 중에 그 성전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이 제가 가보니까 바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의아해서 다가가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이 세상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는 그때의 종말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못 돼요. 그 당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황폐하게 되고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해파되고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의 종말을 관심을 가지셨기에 재림에 대한 정말 세상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를요 크게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하나하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말세 지말을 살고 있구나 깨닫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종말은 2가지 의미가 언제나 내포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고 둘째는 세계의 종말, 즉 역사의 종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종말, 저와 여러분의 이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은 오늘 내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일 여러분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종말인데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는 어느 날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아파서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세상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텐데 바로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매일같이 내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 날일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를 잘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니까 전체적인 세계의 종말, 역사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종말을 말씀하시는 중에 첫 번째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